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을 기반으로 잔인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를 진행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완벽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잘생기고 부유하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자체만을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막 바람을 피고 그를 막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는 그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맺고 있는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결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진실된 사랑 고백에 비해서 우리의 반응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부족하면 다행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의심하며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면 이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것도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속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죠. 더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이고 시작이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명성과 칭찬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찌하지 못하시는 거라면 과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목회 가운데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 인생은 또 왜 이런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부터 4절.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속성 세 가지를 얘기했고, 제가 이 속성이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암담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완전하심, 전능하심, 선하심이 훼손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스바냐서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도 평가되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1장에서부터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다 심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 같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드러내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바냐서라는 선지자,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소선지서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름 가운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축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열국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숨겨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소선지자 가운데서도 스바냐는 좀 자기 신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보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봐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건 뭐냐면 5대가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 친척인 거예요. 근데 스바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좋은 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흥왕했거든요. 여러분 자주 얘기했죠.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민족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끔 그런 공포, 학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이 아수르가 굉장히 흥왕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랍사게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항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그냥 짓밟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항복의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랍사게는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절망의 끝을 보여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너희를 한번 괴롭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루,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시대 가장 강했다는 그 아수르의 군대, 그 랍사게의 군대를 몰아내시죠. 하룻밤에 그 군대가 거의 진멸 직전까지 몰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그 심판, 그 두려운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완전함과 전능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 일이 이제 남유다에 일어나기를 간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무려 55년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를 일컫는 왕은 가장 패역한 왕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에 집중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열심을 요약해 보면 그는 몰렉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 바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하다는 그 아수르의 신을 자기도 믿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 아수르의 성전을 보게 한 뒤에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성전과 똑같은 모형의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까 말했던 히스기야의 사건 이후에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1 아수르 제국이 있고 2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1 아수르 제국은 그 히스기야의 사건을 계기로 거의 패망을 합니다. 근데 다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시 아수르가 흥왕하던 시기가 이 므낫세 시대의 므낫세 왕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 이 무서운 백성이 다시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므낫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뭔가 더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거,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으로 나아갔던 거죠. 왕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백성도 엉망이었겠죠.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통치했던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언덕마다 산당이 세워졌다. 나무마다 그 나무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 행태에 대한 고발이 스바냐서 1장 8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심판의 대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왕자들과 방백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스바냐는요 이사와 더불어서 왕족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스바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지도자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만 잘못했는가? 아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도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치마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니 스커트, 레깅스를 입고 그건 어울리지 않겠죠.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암몬 사람들의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인의 옷을 입음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이 입으라고 했던 그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 이방인들의 그 패역한 옷을 입었을 때에 뭐가 가장 조롱받느냐면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능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명예를 되찾아올 거다, 내 힘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 고귀한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행동을 잘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이들처럼 그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와 관계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실추된 명예를 자신의 힘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심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스바냐서 1장 12절에 그 심판의 느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냉소주의. 하나님에 대한 냉소.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근데 그가 뭘 하겠냐고.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신다고 하시냐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 하십니다. 멸한다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확장시켜 보면 왕이 어떤 지역에 방문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에선 강림, 파루시아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왕은 수도에서 나라를 다스리죠. 그때에는 그 지방마다 관리를 두고 그 사람이 그 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권리가 주어진 동안은 그 사람이 왕을 속일 수도 있고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의 뜻과 다르게. 그리고 얘기하겠죠. 이게 왕의 뜻이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보낸 그 사람이 당신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루 찾아 끝까지 쫓아가서 벌하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이 왕의 도래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참고 있을 뿐이다. 내가 곧 갈 건데 내가 가게 되면 각오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말하는 것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럼 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을 여길까요? 그 악한 자의 권능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은요, 통곡하게 될 겁니다. 절규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이들은 짓이겨지게 될 겁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그러나 스바냐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기만 하지 않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그날에 베푸실 수 있는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규례를 지키시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심판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공의와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너네 숨겨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반응할까요? 에이, 왕이 오겠어. 맨날 온다 그러고 오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이 그 말에 반응할까요? 아니면 왕이 올 수도 있어. 맞아, 여기는 왕의 땅이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응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스바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냐? 진짜 두려워할 분이 따로 있는데 니네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그 두려움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고 친근하고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사야, 모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존이 드러났던 사람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던 사람들이 한 가지 동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도 모세도 베드로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죠. 예배받고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부정에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고 그가 실추된 명예를 좌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똑같이 행동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겠다 생각한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자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요. 명예를 잃는 것이 두렵고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두렵고요. 내 인생이 꼬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떠밀려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죠. 학원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스펙을 붙잡고 뭐라도 붙잡으려고 바둥거리며 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내 백성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부재가 만들어낸 것이 그래 뭡니까? 이 두려움의 부재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냅니까? 이 시대 안에 뭘 만들어내죠? 예배 부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배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신들이 헬스장에 있고 나이트클럽에 있고 증권회사에 있고 온갖 신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려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당신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아파도 어쩔 줄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제 어떡하지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능력을 보이심으로, 권리를 행사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 땅이 패역하게 자신의 존재를 지울 때 분노하십니다. 슬퍼하시기 전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게 문제냐? 이렇게 다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작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쳤던 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진정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바냐서가 혹시 겸손과 공의로 옷을 갈아입는다면 내가 너희를 숨겨줄 것이다. 이게 잔인하지만 우리에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질려 덜덜 떨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전에 처음에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좀 만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어. 내가 예배 안 하면 어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공포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바꿔 은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이 머무는 곳,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깨끗하고 세련되게 보여지지만 원래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끔찍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이 머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왜 예수가 거기에 매달리셔야 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셨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숨겨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진노의 잔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가 감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까요? 기계처럼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살겠네가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잔인한 복음에 감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질문하게 되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답하시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굳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가 부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계신 이유예요.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밉상이고 진상이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겠대요. 왜요?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서부터 처참할 정도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의 수욕을 걷어내고 너희를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진정으로 온전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우리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는 게 고단하고 예수 믿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듣기 싫은 내용을 나열한 이후에 이렇게 너무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 안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시고는 그래도 나 그날에 널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이 떨어진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 땅에 떨어진 당신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긍휼의 대상,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넘어갔다. 사유화됐다. 너희가 받을 것은 이 십자가의 징벌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빈 십자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